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의 사랑이 제일 크다고 하죠. 그러나 그 엄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부모님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에 전세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고, 80년대 중반에 자동차도 한 대에 그렇게 굴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났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던 해 1학기가 끝난 초여름에 봉천동 그 산동네, 달동네는 아니고 그냥 산 쪽에 가까운 동네에 남의 집 지하실에 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우리 집이 어려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소건축회사에 이사셨고 계속 뭔가 한 방을 터뜨리실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저와 제 동생도 그날만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이 한 3, 4년이 지난 어느 해 12월에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해 1월 1일에 그러니까 12달 전에 섣달 금음에 주무시고 다음날 1월 1일에 깨는 그 저녁에 꿈을 꾸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언니가 나타났다. 저희 이모님이죠. 언니가 나타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얘 누구누구야, 올해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먹고 살 것을 다 공급해 주셔, 이러시더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바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언니, 난 올해 이 빚도 다 갚아야 되고 옛날에 그 살던 잘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조서방이 큰 돈을 버는 해가 돼야 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모님이 이모님을 가장한 천사겠죠. 아니야,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 올해 한 해 동안 필요한 거 다 주셔. 그러고 꿈에서 깼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한 방.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꿈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현실이 될까 봐. 그래가지고 12월 중순이 넘어서야 아버지랑 저희들한테 사실 올 한 해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먹을 것만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이 그 당시에 빚이 많았어요. 이자 갚기도 허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랑 제 동생이 둘 다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와 위로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혹시 그 말씀만 이루어질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1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일을 살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만만 감사하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뭐 하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감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요, 우리 삶에 충분합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위로를 아멘하고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넘쳐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감사한 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업을 배우는 그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요, 1시간 일하면서 수십만 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당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요, 1시간에 미니멈 웨이지 15불, 세금 떼고 나면 11불, 12불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케냐에 가면 차를 키우는 밭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얼마 받는다고요? 5불 받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해요. 사는 날수를 생각해봐도 불공평합니다. 어떤 분은 100세를 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이 화장실에만 가도 수도꼭지를 틀면 우리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못 먹을 물이라고 마실 물은 따로 사서 마셔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방에 가면 몇 시간을 걸어가서 구정물 떠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소망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성도도요,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시험당하고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은 내가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눈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시간을 견뎌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더 안 들립니다. 한국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님이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릴 때는 어떠냐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그 음성이 진짜로 들리면요, 그냥 삶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붙잡은 사람마다 전도 대신에 이랬대요.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전하면서 한참 동안 다녔답니다. 우리한테도 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증거 말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이 있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굉장한 증거예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도시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조금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 부엘세베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요, 그 표지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는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북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야 되면 어디가 나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새강처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어요. 성경의 단어로 보죠. 애굽이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아직도 있어요. 성경의 단어로는 아수르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성경의 증거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그신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고요. 또 요 길에서 루트 4까지만 가는 중에 회당이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그 키파라는 그걸 쓰거나 아니면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그걸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주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요. 그리고 세마포장도 배로 짜고 휘장도 만들고 해달의 가죽도 만들고 거기다 그릴 그림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식양대로 다 지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재하냐면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그 구름이 떠오릅니다. 높이 떠올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장막, 텐트를 다 걷고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구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또 구름이 내려앉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성막을 다시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밤을 지새는 겁니다. 거기서 자는 거죠. 그게 구름이 일주일을 있으면 일주일을 거기에 있고요. 한 달을 있으면 한 달을 거기에 있고 1년을 있으면 1년이 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우리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특징은 밤에 춥고 낮에는 덥다는 거죠. 근데 밤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기둥이 있어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해를 가려줘서 살만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먹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그냥 나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그날 하루를 살 수 있고요. 물은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 한 병에 10불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물을 그렇게 마십니다. 옷이 샤넬도 있고 구찌도 있고 뭐 누비통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벌이에요. 근데 그 옷이 안 헤어집니다. 아무리 입어도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딱 한 켤레인데 그 신발도 닳지를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병도 안 걸려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옆집에 가가지고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대답이 똑같으니까 만나. 점심에 뭐 먹었니? 왜 물어봐? 만나.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비싼 물 이야기했지만 비싼 물 먹는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은 물 먹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만 없으면요, 광야는 그렇게 살기에 힘든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했던 사회 중에 가장 공평하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광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가 2개월 만에 훈련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병원에서 4개월 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의병제대라고 해요. 병 때문에 제대했다 이래가지고 병명이 뭐였냐면 심장 판막증. 근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 청진기로 보니까 제 심장 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때 너 곧 제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빨리 제대하기만 바라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폭파 작업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2개월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 나중에 그리울 날이 있다, 이 날이. 그러니까 지금 즐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나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말인가 보다. 즐기긴 이걸 어떻게 즐겨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요. 요즘도 가끔 그때 가서 한 달만 그 병원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장병 환자라고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제 괜히 건드렸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무식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심장 판막증이랑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하여튼 병원 안에도 고참이 있고 쫄따구가 있는데 저는 훈련소에서 갔으니까 쫄따구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심장병이라고. 그래서 자고 싶으면 자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장기 두고 싶으면 장기 두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성경도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PX 가면요 하루 2,000원만 가지면 먹고 싶은 거 배부르게 먹습니다. 진짜 빨리 나오고 싶은 욕심만 아니었으면 거기가 지상 천국이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 너무 슬프게 산 게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 이스라엘은요 구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오르면 떠오르나 보다. 그리고 짐 챙기고 움직이면 따라가면 다인 삶이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제 고객들이 아랍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아랍 사람들은요 뼈가 굉장히 굵습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통뼈들이에요. 그리고 털이 많아요. 약간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얼굴선이 굉장히 진하게 생기고 실제로 이 사람 성격들도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비슷해요. 부드럽게 생겼고요. 체구도 크지 않습니다. 뼈도 굵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칼을 잡고 휘두르기만 하면 알아서 와서 찔리고 알아서 죽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깁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와서 찔려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요. 만나가 내리지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요. 전쟁에 나가면 내가 상대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지가 알아서 죽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일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이 부족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만큼 믿음이 자라고요, 순종한 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몇 번 당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살리시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은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한다고요?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2살짜리 아이 앞에,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애가 아엘인데, 아엘이 앞에 방금 나온 1센트짜리 반짝반짝하는 동전하고 꾸깃꾸깃한 100불짜리를 앞에 놓으면 애가 뭘 고를까요? 1센트짜리 반드시 고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한 5살, 6살만 되면 알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덧셈, 뺄셈과 곱셈을 할 수 있게 되면 1센트와 100센트가 자그마치 10,000배, 100불짜리가 10,0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 8살만 돼도요, 길거리에 1센트짜리 안 줍습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100불짜리는 변기 안에 빠져 있어도 그걸 집어가지고 씻어서 씁니다. 어디서 나와요? 경험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 입에서 이를 가는 소리,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요, 나중에 이 신음소리가 뭘로 변합니까? 찬양과 감사의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내게 있을 리가 없어,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곱씹고 있으면 절대로 그날이 내게 안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똑바로 다시 정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쿠션 좋은 침대랑 원목으로 만든 그 침대 프레임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좋겠죠. 밤마다 잠자리가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에다가 침대에 내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자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뒤집어야 돼요. 침대를 내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을 때는 너무나 좋았던 것이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에 완전한 짐덩어리로 바뀌어요. 크면 클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듣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 정도로 듣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산으로, 그 산이 뭔지는 우리 지금 알 수 없지만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뉴저지에 사는 우리가 지붕에 올라갈 일도 없고요, 밭에서 일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겠죠. 그때 뒤로 돌이켜서 자기의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소유를 정리해서 그거 가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유황불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소돔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는 언제 왔냐면
그 전날 저녁에 왔어요. 유황불은 새벽에 떨어졌는데 그 전날 저녁에 왔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롯이 떠난 시간은 언제냐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롯은 빨리 가자고 하고 롯의 아내는 이거 정리해서 가야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그냥 나가면 나중에 뭐 먹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티격태격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불이 떨어진다고 할 때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뭘 봤을까요? 소돔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남겨놓고 온 것을 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만은 남겨주실까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위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긴, 구름을 따라가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집착되어 있으면 주님이 막상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지 못하는 발의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질의 가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에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바로 버리고 도망하라는 산으로 도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적은 재물 가지고도 얼마든지 못 사는 사람 도와줄 수 있고요, 굶는 사람에게 밥 먹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물론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돈이 100만 불 있는 사람이 그냥 몇십 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 고드란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남을 대접할 때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대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부자는 아니라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풍족하니까. 그런데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날마다 돈 하면서 쪼들려서 살아요. 이게 세상 삶에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4분 됩니다. 사역자들 빼고.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여기서 지금 한 5, 6째, 7째 칠 뒤쪽 그쯤에서 앉으시는데 눈에 쌍꺼풀이 보여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부릅뜨고 눈을 안 감으려고 그냥 보다 보니까 눈에 쌍꺼풀이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눈이 떠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안 떠지는 눈을 억지로 뜨고 나오는 게 새벽 기도인 거예요. 철야 기도도 밤에 안 졸리고 몸이 쌩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졸리고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게 철야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의 가장 에센스는 뭐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내 육신에 매어있는 이것들을 내가 배고픔을 이기면서 훈련하고 풀어서 흉하게 결박을 푸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그럼 졸려서 못해요. 금식 기도하세요. 배고파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에센스가 되는 게 결국은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세요? 미워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면 너무 미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할 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러면 결국은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고 날마다 못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못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따라가면 어디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줄을 당연히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앞으로 광야에서 그러고 헤매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방해로 인도에 가지 못하고 지금의 미얀마, 당시의 버마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시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은 동네에 소문난 천재였다고 그래요. 3살 때 책을 다 읽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20대 때까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거듭나기는 20살에 거듭나서 22살에 아주 큰 교회에서, 유서 깊은 교회에서 그를 청빙을 했대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빙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선교를 가기 1년 전에 낸시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남녀 간에 서로 결혼하기로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청혼하는 편지를 썼어야 됐었답니다. 그래서 장인될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당신께 내년 이른 봄 당신의 딸과 이별하여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를 이 결혼에 동의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과 극심한 가난과 빈곤, 모욕, 박해, 그리고 어쩌면 참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에 동의해서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 선교의 열매, 그 영광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고난도 분명히 알고 갔다는 겁니다. 그는 인도에 가지 못하고 당시 이름은 버마인 곳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선교를 하는 그 몇 년 사이에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게 뭐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그 당시 말로 양놈이죠. 그죠? 그런데 전쟁하는 나라의 양놈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마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1년 반을 가뒀습니다. 그 사이에 심한 고초, 말로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풀려나서 집에 와보니까 자기 장인에게 썼던 편지대로 자기 아내 낸시와 어린 딸이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이었던 거예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2년간 우울증에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힘주셔서 30년가량을 더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버마에 들어갈 때 다 불교 신자, 버마에는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집계해 보니까 버마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1만 명. 21만 명. 그가 처음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서, 물론 다 이 사람들을 선교사님 혼자 한 건 아니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서 전하고, 또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온 그곳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30년간 21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선교사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 고난까지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랑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자그만 것도 위로받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가 갈리도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쥔 하늘의 소망,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들, 하나님 주신 약속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절망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요,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오직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려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잠시 힘이 있다가 겉사람이 후패해지면 후들거리고 힘없어지는 그 힘 말고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구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떠올랐다가 원하는 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반드시 가난복지 귀한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삼고 이 땅 승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